성가대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갑시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또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갈 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교우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 달려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됐고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좋다, 참 보기에 좋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도 보면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6절에 보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또 사람을 지은 걸 또 후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다르게 세상이 부패하고 좋지 않게 자꾸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 또 선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이 될까요? 여러분, 수없이 인간은 이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 시대를 보면은 오늘 이 읽어드린 말씀은 노아 시대의 말씀인데, 그 학자들의 그 계산에 의하면 노아 시대는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노아가 태어난 걸로 이렇게 그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이미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게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벌써 창세기 초창기 처음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계통의 후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이제 공동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노아 시대도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느 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후손들이라고도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꼭 뭐 가인 계통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하기보다도 사람의 딸들은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들, 신앙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육체 중심,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가치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이제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보고 그들의 모습을 좋게 보고 그들과 전혀 믿음은 관계없이 결혼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섞여 사는 그런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름다움은 뭘까요? 여러분, 아름답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아름다움을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아름다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 안에 아름답다,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좀 하나님 볼 때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면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면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아름다워요? 일단 외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외적인 몸매가 좋아야 돼요.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건장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변질이 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깊게, 주의 깊게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의 가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을 당하고 그들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육신의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결혼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였는데, 이게 영적 타락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들이 뭐가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만 지금 살고 있구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 육신의 것만 붙들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한탄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꾸 육신으로만 치우치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이런 모습이 자꾸 육신 중심의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시대 5천년의 간극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이미 되고 있는 걸, 이미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 입에 뭐가 주로 오르내려요? 얼짱이다, 뭐 몸짱이다. 자꾸 이런 것이 주제가 되고 있어요. 얼굴이 이쁘다, 얼굴이 짱이야, 몸매가 짱이야, 아주 미남이야, 아주 잘생겼어, 아주 뭐 잘 빠졌어.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뭡니까? 뭐 아기를 몇 낳는데 몸매가 저렇대,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요. 환갑이 넘었는데 몸매가 뭐 멋있어. 이게 뉴스거리가 된다니까요.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실은 육신이 된 시대예요. 육체가 지금 가치가 된 시대임을 보여주는 그런 어느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면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외적 모습을 보고 외적 조건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안면제일교회 이재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 끌고 다니는 조그만 차가 있었대요. 근데 그 좋은 차를 두고 조그만 차를 가지고 이제 그 가구점을 가셨는가 봐요. 근데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슬리퍼 끌고 왔던 뭐 이렇게 그냥 뭐 이게 그 차리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맘 먹고 좀 가구 좀 살려고 좋은 가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가구점 종업원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행색이 조그만 차 타고 와서 행색도 슬리퍼 질질 끌고 나이 드신 분들이 행색도 그냥 그렇고 한 분들이 뭐 이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저거 사지도 않을 거 괜히 귀찮게 한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대꾸도 안 하더래요.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그 다음 날 보란듯이 일부러 쫙 차려입고요, 좋은 차 딱 끌고 갔답니다. 앞에다 딱 대고 들어갔더니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설명해주고 뭐 가격 얘기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른 분들입니까? 어제의 모습과 오늘이 다릅니까? 외적인 모습만 다르지 실은 그분들 동일한 분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지금 원래 그래요.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울 왕을 버리고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정하여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하나 다 심사를 받으러 앞을 지나가는데 엘리압이나 좀 그런 아들들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외모가 키가 출중하고 외모가 좋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인가 보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내면의 영혼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뭘로 평가하십니까? 솔직하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 많이 대할 때 여러분 뭘로 평가하세요?
혹시 아까 가구점 종업원 같은 마음으로 외모를 가지고 자꾸 외적 조건 가지고 여러분 혹시 판단한 건 아니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살짝 이렇게 보셔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에휴 이 인간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느 분들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존중함이 필요해요.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데 자꾸 몰두하고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풍조화 되는 것이 됐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나타납니까? 좀 전에 얘기지만은 이제 어느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걸 썼어요. 연구를 한 건데요. 18세부터 35세의 사람들 가운데 75%가 조사를 한 거예요. 75%가 자기가 뚱뚱하다, 비만이다 이게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실제로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25%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 자신의 그 표준 체중보다 적게 나가는 여성의 45%가 실은 이제 오히려 더 적게 나가는 거예요, 표준보다도. 그런데도 45%가 스스로 난 뚱뚱해, 나는 비만이야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외모 컴플렉스, 외모의 목매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외적인 면에 목매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과도하게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몸무게 조절하는 게 뭐 어때? 이렇게 다들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 밤에는 어제도 저녁에 국수 먹었는데요. 이거 당뇨 줄이려고요. 죽을 뻔했어요. 그냥 그 더운데 한 50분, 1시간을 막 그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면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외적인 데만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너무 외적인 면에 과도하게 여러분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몸무게 조절하느라고 또 과도하게 손대는 거, 얼굴에 손대고 이런 거, 성형수술하는 거. 이게 제 얘기 아니라 학자의 얘기입니다. 강준만 교수의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신체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고 진단을 했어요. 과도하게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신체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요, 남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과도한 치장을 하고 변형을 주는데, 실은 이런 것이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란 거죠. 과도하게 손대고 과도하게 치장하는 거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인 가면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면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물론 우리가 외적인 것도 치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과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면 쓰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허해지면요, 영적인 것이 너무 비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외적으로 흐릅니다.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 영적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타락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를 좀 신경 써야 됩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속사람이 능력 있는 속사람 영혼이 되도록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이런 부분에 더 힘쓰고 이걸 점검하고 이 영적 치장을 위해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적인 거 신경 안 써야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멋지게 하고 오세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교회 가는 사람들, 야, 저분들 태안에서 제일 멋진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하고 오야 돼요. 비싸게 오는 거 아니라 아름답게 멋지게 깔끔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두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 가꾸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 타락의 한 부분이 이렇게 육신이 되어가는 거, 사람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노아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대요. 자, 네피림은 용사인데 고대의 명성이 있는, 이름을 날렸던 용사들, 영웅들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이라고 얘기해요. 거인들, 그 거인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용사요, 이름을 날리는 영웅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은 의미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난폭한 자들, 포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힘과 무력으로 압제하고 약탈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자, 노아 시대는 누가 영웅이냐? 누가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힘을 가지고, 권력과 어떤 육신의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그 탈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하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영웅이 된 시대, 이게 노아의 타락한 노아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환호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환영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네피림이 영웅이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힘과 어떤 권력과 명예, 어떤 성공 한 사람들, 또 아니면 뭐 연예계의 어떤 스타들, 또 스포츠계의 어떤 운동의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영웅시 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영웅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인간을 영웅시하면서 그들을 과도하게 환호하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열광하고 그들을 쫓아다니고, 이런 현상들은요,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막 들썩들썩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들썩들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영웅이 있을까요?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영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중에 어떤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 사람은 없어요. 역사에 그런 인물들은 없습니다. 그냥 잘 통합해서 화평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런 시기가 되면 절대로 너무 여러분 여기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몰려다니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를 환영할 수 있고 열광할 박수 쳐줄 수는 있어요. 어느 편에 표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영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우리는 누구를 여러분 섬기고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모든 계획이 사라진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진짜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뭘까요? 어떤 영웅에게 환호하고 어떤 인물에게 환호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또 여러분 주저앉는,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어느 영웅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일꾼이 나오고 지도자 나오고 섬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런 인물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믿음보다 앞서서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떤 영웅을 쫓아다니고 어떤 인물에 환호하고 그래서 갈라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영웅이 됐던 이 노아의 시대, 오늘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 사람들이 육신이 되고 영웅에 환호하는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돼요.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감찰해 보십니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했대요. 한탄했다는 것은 신음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한탄하지 않습니까? 신음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뉴스 보면서 신음해요. 이거 어떻게 이 나라가 될까?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신음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 버린다. 내가 이것들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전부 홍수로 그 악한 시대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면요, 언젠가 심판이 임합니다. 이 나라가 타락하면 육신으로 가고 교회가 육신으로 가고 영웅을 여러분 네피림이 환영받는 시대가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이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교회가 이런 데 따라가지 말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잊지 말고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가치관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 정신이 뭡니까? 세상은 육신이 됐지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외모가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영광이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가 되고 믿음이 가치가 되고 정말 여러분 십자가 쓰는 삶이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다들 영웅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다 높은 데를 향해서 여러분 길을 쓰고 올라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반대 정신 뭐예요? 우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길을 가지 않고 성도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이 나라도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육신이 되고 여러분 자꾸 영웅이 세상에 네피림이 영웅들이 환호받는 시대가 된다면 언젠가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징조가 지금도 있는 거 실은요, 이런 전염병이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이나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신 차려서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좀 내면이나 어떤 사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사제였는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힙니다. 레마의 말씀 부딪혀 온 거예요. 이 말씀 배경이 뭐예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 형제를 앉혀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걸 진짜 뭘 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누가 앉느냐?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을 얘기해요. 고난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희생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헨리 나우엔이 회개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다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만 욕심낸 거예요. 이분이 회개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10년 동안 이제 그 장애인 그들을 돕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장애인들 섬기다가 겸손히 섬기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 땅을 떠나요. 그분이 그래서 영성으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는 삶을,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노아 시대에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늘 번역했어요.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자,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육신이 돼버리고 네피림들이 영웅이 되는 명성을 얻는 그런 이 시대인데, 하나님 마음을 찢는 시대인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노아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그러나라는 이런 얘기가,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이름 앞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살고 있지만은, 더럽고 추하고 욕심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나 저 누구 아무개를 보니까 다르게 살아.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호칭이 우리 가운데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 저 인간 그 인간 똑같아. 교회 다니나 뭐 우리나 똑같아. 이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런 이 소개가 우리 앞에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노아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대요. 누구 보기 의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육정으로 육신으로 여러분 가치를 삼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따르는지 아십니까? 죄가 따라와요. 여러분, 탐욕과 분쟁과 욕심과 호색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시기 분쟁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여기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려고 이 노아는 좀 남다른 노력을 하고 힘썼던 인물이었다고 여러분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삶으로, 우리 신앙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추구합니까? 아니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육신이 돼버리고 동일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영웅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여러분 이합 집산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노아에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5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장 5장 29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라멕이 노아를 아들을 낳고 29절에 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고통스러운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인간이 다 이 죄짐을 지고 이 고통의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세상을 향해서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산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삶, 그들을 안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역할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안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위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위안이 뭘까요?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의 전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노아의 삶을 살려면요,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가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자꾸 품어주세요. 세상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면요, 여러분 상처 주지 말고, 입만 열으면 상처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입을 열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인생인데 우리마저 상처 준다면 세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처받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안해주는, 안위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성도와 교회 때문에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세상을 위로하는 노아 같은
그런 복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의 삶을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천년의 간극이 있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이 시대도 노아 시대처럼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지, 아니 타락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 탄식이 나오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가 됐지만 사람이 다 육신이 되고 사람들이 영웅에 환호하고 진정한 희망이 되지 못하는 어떤 영웅들의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이제 몰려다니는 이 타락한 시대지만은 우리는, 우리 성도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버지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완전한 자, 흠없는 자, 진실하고 성실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십자가 순전한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위로자가 되고 안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